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얼마나 고생스럽게 오셨습니까? 하지만 주의 전에 왔을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노안이 와서 뭐가 잘 안 보입니다. 난시 때문에 안경을 끼긴 하는데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볼 때는 돋보기를 껴야 되는데 돋보기를 끼면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예쁜 예빈이가 와 있어도 돋보기를 끼면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돋보기는 소용이 없게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아까 마스크를 쓰니까 여기가 무슨 바보처럼 꽉 끼어가지고 너무 힘겨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초점 렌즈를 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껴본 분들 경험에 의하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요즘 뭐라 그럽니까? 빨래 찢겨놓고 A자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 얘기 속에 가만히 보면요, 무지함을 바라보는 답답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를까 하는 그 답답함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눈은 이 육신의 눈입니다. 보는 것이죠. 시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일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이유가 연세가 들면 뭐 눈에 하얀 게 끼인 듯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백내장 수술을 해서 고칠 수밖에 없죠.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오시면 환하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잘 보여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좀 한 20년 뒤에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눈이 시만이라고 있습니다. 시만이 뭔지 아시죠? 마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는 많습니다. 사랑, 우정,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움, 증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눈으로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있는, 누구든지 감지하는 그런 시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눈이 하나 있다면 영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의 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뭔 영적인 것을 본다라는 의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감지하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다 그러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거나 천사가 보인다거나 귀신이 보이면 그게 영안이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들이 흘러가는 것이 눈에 그 영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저는 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육체의 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해줍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얘기하시자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동네에 보내셔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와 사람들의 숫자를 판단하건대 이 모든 수치로 볼 때는 예수님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하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육체적인 시각은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시각을 의존해서 바라보는 현실과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만큼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그의 눈에 뜬 것이 지금 물리적인 물결입니다. 파도가 자기가 탁 들이닥치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육신의 시각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리에 서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정확한 육체의 시각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종 게하시가 그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딱 판단할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건대 벌벌 떱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는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죠. 왜?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 육체적인 판단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를 바라보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오병이어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건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할 겁니다. 이건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란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언제나 우리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만 사실은 믿음의 눈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게하시가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없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엽니다. 그랬더니 둘러봤더니 온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죠. 육신의 눈이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영안을 뜨고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 판단하는 베드로의 실수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턱없이 작다고 생각하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돌리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시각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과 오병이어라는 작은 현실적인 빵과 물고기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현실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굉장히 열악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판단하게 만들지만 주님께서는 그 현실을 보신 게 아니라 그때 어디를 보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비록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주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 오병이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눈길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부족하다 생각할 때 주의 눈은 현실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눈을 늘 현실에 고정시켜서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야. 정확해. 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있잖아. 오병이어밖에 없잖아.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네 가서 사먹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때에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눈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너머의 심한을 뛰어넘어서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거기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는 너무 자주 들으셔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식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 비록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걸 먹고도 남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세상, 누구든지 배불리 먹고 배부름이 있는 세상, 그야말로 팔복을 선언하실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세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식사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부족한 현실 속에 허덕이는 사람, 배고파서 움찔대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남아도는 그 상황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셨던 거죠. 그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현실의 삶 속에 하늘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냥 무한 증식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단순히 이 예수님의 기적만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육신의 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채우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찬송하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권세 이기신 물리치신 예수님, 그렇게 늘 찬송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 안을 뜨면 거기에서 주의 능력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코로나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나날이 늘어가는 감염자의 숫자요,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기약 없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의 암담한 현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언제 개발되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 조급함이 우리를 가득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약이 개발되더라도 이게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선진국들, 강대국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많이 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나라는 못 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세상 이치가 그렇지 하고 한탄하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병원도, 사업도, 교회도 그저 코로나가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돼버리는 그런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이 코로나를 다시 봐야 될 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6개월 지났으면 우리가 적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우리도 똑같이 두렵고 어려웠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을 열어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 담긴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코로나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코로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허황된 믿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안 걸린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십시오. 세상적인 즐거운 것 쫓아서 갈 곳 안 갈 곳 다 돌아다니다가 내가 바이러스의 원상이 되는 일을 철저하게 피하십시오. 자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위생에 힘쓰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마스크 쓰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손 씻으시고 손세정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결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할 바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를 이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나눠야 됩니다. 가방에 여벌에 마스크를 준비해 다니십시오. 이 주머니에다가 하나 더 넣고 다니시다가 혹시 길에서 마스크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렇게 웃고는 썩소 날리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건네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마스크 채워서 꼭 보내시잖아요. 그때 주머니에 가방 안에 하나를 더 넣어 주십시오. 혹시 덜렁이 친구가 혹시 마스크 안 가져오면 꼭 친구에게 주도록 해 라고 그렇게 꼭 아이를 가르치십시오. 그게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손소독제 여유가 있으면 나누십시오. 집안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나누는 삶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식을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김치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남습니다. 사실은 쌀도 남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떡을 지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김치 어려운 집에다가 갖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 거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뜨고 이 현실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현실에 있는 이 코로나 전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는 영안이 열린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코로나의 물결이 다가와 있지만 그 물결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물결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들에게 선을 베푸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게 영적인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을 딛고 이겨내는 영안이 열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누가 경험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뭔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입니다. 바로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신 소식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해서 죽었다는 것과 그를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니 아무런 감정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그 슬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뇌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밑에 있는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 고뇌를 다 느끼신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인간적인 고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친척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교류하는 사이입니다. 태어난 시기도 동갑내기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갑내기로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그 태중에 세례 요한이 6개월째인 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나이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동갑내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메시지를 누구도 선포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이라고 왜 기도할 일이 없었으며 왜 따로 생각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을 떠나 물러가셔서 빈들로 나가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서러서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게네사렛을 건너서 건너편에 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육로로 빙 둘러서 예수님 가신 곳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수고롭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온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는 일이 바로 오늘의 기적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참 대조적인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말씀 읽었는데 13장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3장 돌아가 보시면 53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시려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아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해버립니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단지 목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형제에 불과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육체의 눈을 조심하십시오. 육신의 눈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떨어뜨려버립니다. 하지만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이 사람들과 지금 빈들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와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빈들까지 오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도 은총이 있을까? 나에게도 은혜가 떨어질까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과 사람으로 바라보고 밀어내는 그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에 갔는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평도 손불면 산남리 교촌 부락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 필요 없다고 밀어냅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우리 장로님 고향입니다. 우리 문종남 집사님이 김제에 가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딱 갔더니 김제 사람들이 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포항에 가가지고 좀 좋은 일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쁠 겁니다. 뭐 예수님이 딱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장 5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능력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병자 고치시려고 오셨고 귀신 내쫓으려고 오셨고 사람들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고향 마을에 나사렛에는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돕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밀어냅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인간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 필요 없습니다라고 밀어내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능력만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슬픔입니다. 왜 굴러온 복을 차버립니까? 호박이 넝쿨째 둘러왔는데 그 호박에 말뚝을 박아서 던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먼 길을 삥 돌아서라도 발이 부르트도록 예수님 앞에 찾아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 뭔가 절박한 사람이겠죠? 사람들은 절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다는 그런 상황, 가난이라는 굴레, 질병의 고통, 배고픔이 가득한 이들입니다. 근데 그 절박함을요 믿음의 용어로 살피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은총을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은혜와 은총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는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수고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현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냈던 사람, 찾아서 먼 길을 수고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것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란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나왔기에 예수님께서 어찌 그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심사가 엉망인데, 내 친족이 지금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인지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길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잡념을 그냥 밀쳐내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 자기를 사모하고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을 온 힘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배고플까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오직 주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몸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넘어가느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나 집사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문에 내 마음 멈추리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주